미국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최연소로 유명한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가 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아내와 딸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갔는데 그의 딸이 사탕을 먹다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왕 눈깔 사탕, 그 사탕을 먹다가 그만 이 사탕이 이 어린아이의 목에 걸려서 질식을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되면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내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한 흑인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간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엎어지게 해서 그 등을 밀어서 그 목에 걸린 사탕이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극적으로 그 사탕을 뱉어내고 기침을 하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그 간호사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하는데 간호사가 그 얘기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에 가려고 하다가 여기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리 스트로벨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간호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아내의 신앙생활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그 아내를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가 허구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프린스턴 등 인류 대학의 석학과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 부활 사건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리 스트로벨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의 역사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예수의 역사성은 신빙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신약 성경은 그 어떤 역사적 전기보다 방대한 양의 사본과 자료들이 존재하고 또 연대기적으로도 예수 사후에 바로 지필이 되어서 전기로서의 신뢰도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료의 정확성 면에 있어서 링컨 대통령이 실존했을 만큼이나 예수가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사의 기록과 또 여러 가지 저작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존재와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서 이분들이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분이 왜 여기 있나?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어쩌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던 주인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는 달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뭐냐 하면 기절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는데 그래서 끌어내려 가지고 예수님을 그 돌무덤에다가 안치를 했는데 기절해 계시다가 돌무덤이 차가우니까 돌무덤이 차가워서 거기에 놓이는 순간 어차고 하면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절설입니다. 그리고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를 하는 가운데 미국의 국립신장 폐혈액 연구소의 전문의인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하도 찾아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 죽은 게 아니냐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그 리 스트로벨에게 당신같이 지독한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를 건넵니다. 그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를 건네면서 그래도 당신이 이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도 리 스트로벨도 받아들면서 그렇죠, 미국 의학협회의 저널은 믿어야겠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읽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의학적,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티 신학대학교의 교수도 로마의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매장이 되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박해자 사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리 스트로벨이 방 한 칸에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여러 자료를 그 벽에다가 그냥 더덕더덕 붙여놓았는데, 취재를 하고 조사하면서 그 종이 조각들을 포스트잇을 하나씩 떼냅니다. 떼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의심했던 그것이 사실 혹은 진실, 역사적인 실제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벽에 붙어있던 모든 종이가 다 떼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 스트로벨이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이후로 리 스트로벨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존하시고 역사적인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2017년 7월 13일에 개봉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모든 경험을 책으로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동명의 책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개봉했으니까 이제 영화관에서는 못 보고 제가 어제 IPTV에 살펴보니까 아직 무료는 아니고 1,540원을 결제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IPTV에서나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본다면 나 홀로 집에만 보지 말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은 게바입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또 한 가지 주장은 뭐냐 하면 착각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본 것으로 착각 내지는 환상을 봤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500명이 한 번에 한시에 똑같이 착각하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지금부터 착각 들어갑니다. 예수님 부활 안 하셨지만 우리 다 부활한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시작!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대부분의 증인들이 순교의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 영화 중간에 보면 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 스트로베리 그 교수님에게 막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속아서 혹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이 속는 걸 몰라서 그야말로 완전히 속아서 죽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속는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속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 속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그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세먼지에 신경을 씁니까? 저 역시도 말씀 묵상 문자 보내드릴 때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또 한 가지 오늘 공기가 탁한지 맑은지 체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죽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암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끔 보면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번지 점프라는 것을 하러 올라갑니다. 몸에다가 줄을 묶고 혹은 다리에다 묶고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번지 점프를 뛰러 올라가서 결국은 못 뛰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그 촬영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게 방송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못 뛰어내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냥 갔다가 왔다가 우리는 보는 건 몇 분 안 되지만 몇 초 안 되지만 거기서 찍는 거는 막 1시간도 찍고 2시간도 찍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못 뛰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줄이 뚝 끊어져서 어떻게 될까 봐.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 한 달 전에 질문지를 남겼는데 그 마지막 질문지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경영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당시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이병철 회장은 인간과 신 그리고 영혼과 인생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만남은 연기가 되었고 다음 달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른 사람도 최고의 인기를 누린 연예인도 어마어마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석학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서 불로 불사의 꿈을 꾸었던 진시황은 수은이 불로 불사의 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 오히려 더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명확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한평생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협할 때 애나 어른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없이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죄를 없이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일에 등산도 안 가고 낚시도 안 가고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래서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세상 재미를 보고 사는데 그러면서 11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만 말아라. 무슨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만 말아라.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믿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 믿음에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또 세상 가운데로 완전히 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믿음에 완전히 전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좀 어려우면 쭉 그러면서 좀 왔다가 좀 살만하고 별 문제 없으면 또 세상 재미를 찾아서 쫓아나가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지는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슬쩍슬쩍 죄를 짓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사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다 못해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그러나는 정말 위대한 그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는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러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재석 씨가 트로트 가수가 돼가지고 이름도 무슨 유산슬인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노래가 뭐냐면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오늘 여기 그러나는 싹 다 갈아엎는 그러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 스트로벨이 리버티 신학교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증언한 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렇게 기꺼이 죽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때문에 전부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뜻하는 것인데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라고요?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둘째, 셋째, 우리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열매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쇠하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아무리 비싼 아이크림을 발라도 보톡스 필러를 맞아도 주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B, D, 아연, 마그네슘 다 챙겨 먹어도 늙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광고 가운데 50대 아저씨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40대처럼 보이다가 30대로 보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학생 소리를 듣는다는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를 보면서 나도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벌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간단하게 말하면 혈통, 신분, 학벌, 능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위 1% 아니 0.01%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7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늘 배설물만 생각하는데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신앙에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최종 골은 뭐냐?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죽으면 끝인 사람과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의 삶이 교회는 다니지만 오직 이 세상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